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승리 되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승리 되심을 믿습니다. 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대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위대했던 왕들 중에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모든 설계도와 또 재료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인 성전을 완공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공사 기간은 7년 6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을 보면 성전을 완공하고 또 봉헌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역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응답이었습니다. 7장 5절을 보면 솔로몬 왕과 백성은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또 절기를 7일 동안 행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도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백성들도 마음이 기뻤고 왕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을 완공했구나. 내 궁궐도 완공했구나. 이제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앙의 때에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쳐주겠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세울 장소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에게 제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건물을 지은 자는 사람이지만 그곳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 인정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많은 금이 들어갔죠. 성전을 지을 때 많은 금과 각종 값비싼 재료가 사용된 건물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건물 중에 최고의 고가의 건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금은보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허락하신 장소이기 때문이고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혹시 작고 초라하고 별로 볼품이 없어 보이는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고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닥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절에서 온 백성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흉흉한 말씀을 지금 꺼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솔로몬의 마음은 불편했겠죠. 분명 이런 세 가지 일이 생긴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고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재난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는 둘째치고 당장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실제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이고 신하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루의 일과가 뭐냐면 물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요엘의 시대에는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여러 종류의 메뚜기들이 다 날아와서 소산을 다 갉아 먹어버렸습니다.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수확을 거두었다고 해도 그 토산물을 메뚜기가 먹어버린다면 백성은 다 굶어 죽습니다. 전염병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 역사에 보면 종종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광야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고 다윗 왕 때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토산물이 있어서 재물이 넉넉해지더라도 전염병이 돈다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21세기에 이 전염병을 막을 수 없단 말인가? 많은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내놓은 최선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집 밖에 나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격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재난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4절을 자세히 보면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내 얼굴을 내가 하늘에서 듣고 온통 나라는 주어가 전체 문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 이런 재난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악한 길이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선과 악을 잘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래야지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누가 결정해야 합니까? 선과 악의 절대 표준,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정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권위자가 결정하면 그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만 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6,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6,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좋은 것,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어디에서 옵니까? 모두 위에서 내려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셔야 합니다.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선한 것은 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어떤 악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남들을 속이고 있어. 사기꾼들은 그렇게 자기가 속이는 걸 알면서 속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살고 있는데 벌을 준다면 나쁜 아버지일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벌을 주지 않는다면 나쁜 아버지일 것입니다. 13절에서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 분, 메뚜기를 보내시고 전염병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비를 안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메뚜기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전염병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요. 기상이변이나 온난화나 바이러스가 간접적인 이유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악한 사람들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불편하죠.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되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잘 풀리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악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죠. 지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요. 내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택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죄를 사하여 주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지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었죠. 다윗 언약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그렇게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킨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다윗과 했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혈통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히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라고 했죠. 표준을 주셨어요. 샘플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켰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다윗과 같이 행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다윗도 한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면 다윗은 참지 않았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도 모욕했고 하나님도 모욕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참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면 다윗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이 다윗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다윗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다윗은 범죄한 적이 있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의 행동은 어땠나요? 다윗은 애매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회개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미워했습니다. 다윗의 죄를 벌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는 다윗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범죄했던 밧세바라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왕위를 이을 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기뻐하셨기 때문이죠. 더 이상 그 기뻐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을 왕위의 이을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다윗은 평생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특히 그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다윗의 찬양은 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생명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했고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겼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게 하실 때까지 다윗은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좋은 샘플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했죠.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그 열망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삶에 대한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의 칭찬이었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더 이상의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너의 아버지 다윗 왕의 좋은 본보기가 있으니 그곳을 따라 행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본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본보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모든 민족 중에 웃음거리로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것이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들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을 거두고 진노의 팔을 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버리고 다른 나라에게 끌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금방 봉헌식을 끝낸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봉헌식을 막 끝냈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성전에 약속을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멋진 건축물이니까 멋진 건축물을 감상하라고 만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하라고요. 건축상을 받으라고 짓게 한 게 아닙니다. 예배하라고요. 껍데기뿐인 성전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껍데기뿐인 성전이라면 금은 보화로 치장한 것이라도, 멋진 건축물이라도 하나님은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털끝만큼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안 아까워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릴 때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 이후에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과연 신실하게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본문의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로 실행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에요. 경고대로 주변의 제국들에게 처참히 짓밟혔고 나라를 잃었고 성전이 무너졌고 그들은 많은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다윗과 맺은 언약을 파괴해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다윗과 솔로몬 후손 중에 기어이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약속을 어겼는데요.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더럽혀졌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속담거리가 됐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질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세계 열방이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고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자신들이 그 명예를 회복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럼 우린 뭔가?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고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본성과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명예 회복에 그들도 회개함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지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성전 건축은 헛수고입니다. 나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신 자들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재앙이 다가올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본보기들을 거울 삼아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